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전설적인 그러한 반열에 오른 분이시죠. 그와 함께 3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개인적 시간을 갖는 그러한 일이 매년마다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그 시간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내가 그 시간 갖고 싶습니다. 막 달라붙는 거예요. 막 경매가가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올해 2026년도에 이 워렌 버핏과의 3시간 점심시간 그 경매가가 얼마인가? 135억 원입니다. 135억 원. 근데 더 놀랄 것은요, 2022년도에는 이 경매가가 최고액을 찍었습니다. 246억 원입니다. 한 사람과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그 3시간, 이걸 위해서 246억 원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버핏은 그 돈을 뭐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빈민 그 단체에다 이렇게 쾌척을 한다고 해요, 전액을. 근데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어떤 얘기 나눌까요? 삼성 주식을 살까? 하이닉스 주식을 살까? 아니면 언제 팔까? 뭐 이러한 아주 그 시세를 타는 그러한 부분들을 나눌까? 뭘 나눌까? 전혀 그런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딱 못 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뭐 이런 거는 절대로 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길게 정말 그 기업의 가치를 신뢰하면서 가치 투자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좀 더 이렇게 거시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철학,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의사 결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이냐, 운영을 또 회사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3시간 동안 나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누가 이 식사 자리에서 물었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일까요?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 거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아주 경험 많은 이러한 구루와 같은 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뭐라고 생각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잘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부부터 3부까지는 여긴 별로 해당이 안 되니까 공감이 별로 안 될 거예요. 제가 집에 가셔서 좋은 배우자 만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배우자 업어주라고, 왜 246억 원 세이브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점심 한 끼 3시간 이걸 위해서 246억 원을, 그래서 그걸 내고 버핏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지혜와 인사이트 얻어보려고. 우리가 어떤 부자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입니다. 잘 사는 것과는 사실 별개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이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아주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어려워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없는 와중에도 참 그 조금이라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을까요? 그걸 알고 싶어서 246억 원을 버핏에게 내고 식사를 같이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사실 버핏은 부자입니다. 그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인지, 그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정말 잘 사는 방법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답을 얻으려면 그 부분에 정말 잘 사는 방법에 대하여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노하우도 굉장히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정확한 그러한 해답을 갖고 있는 누군가와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그분. 제가 안식월 있을 때에 그러니까 교회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한동대에 있는 제 친구 교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문섭 교수라고 제 친구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1부에서 3부까지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냈었는데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대략 여러분 느낌 오시죠? 모든 인생의 해답, 그 분은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잘 졌냐고 굉장히 칭찬하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근데 오늘 제가 이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좀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는요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확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권위 있는 해답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든 해답이 사실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최선의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고,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이 또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뱃속, 즉 모태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뜨겁지도 못해. 그런데 거기에 저는 플러스 원이 또 있었어요. 번들처럼 따라가는 게. 저는 참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성경을 단 한 번도 정독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의 파편적인 지식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고사도 그냥 그러면서도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득하니 정말 정독을 하고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좀 안 좋은 건데, 동기부여가 안 되면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고 부모님이 목회자이시고 해도,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알고 교회 알고 대충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맥락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왜 성경을 굳이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내가 왜 성경에 그렇게 나의 어떤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을 내가 거기에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좀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독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제가 성경을 읽는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기부여가 확 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군입대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군입대를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을 하고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신혼 4개월에 군대를 이제 가게 됐으니까 아내와 함께 신혼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정말 꿈 같은 시간인데, 그 토막을 완전히 이제는 군대에서 보내버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딱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황금기와 같은 그 한 토막을 이제는 군대 생활로 바꿔버리면서 거기에서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그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치로 따지면 저의 인생의 황금기, 아내와 신혼생활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그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시간을 저는 이걸 대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군대 생활로.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라도 가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나의 신혼까지도 다 거기다 집어넣고 나 이렇게 군 생활을 하는 거를 나중에 후회를 안 할까, 아니 후회를 적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막 들어가기 전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제가 내린 결론이 결국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정독해보지 못한 그 성경, 내가 왜 읽어야 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성경, 생각이 어디로 갔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까지는 내가 믿는데,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 평생 할 것인데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고, 그분이 성경에 무엇을 넣어 놓으셨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성경의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참 군대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좀 붙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군 생활 기간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진득하게. 그래서 여러분 죽을 뚱살뚱 정말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정말 글자를 단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음절 하나 다 빼지 않고, 정말 너무나 그전까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너무 집중해서 읽었었습니다. 초정독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하니까 애쓰고 애쓰니까 제대할 때까지 12번을 읽겠더라고요. 12번을 딱 읽었어요. 근데 그때 받은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그 감동, 그 얻은 느낌, 이것은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 beyond, 너머의 그러한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간절한 만큼 이게 더 밀려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와, 이렇게 대단한 게 성경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걸 한 번도 읽지 않을 수 있었을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그 안에 있었고 지식, 그리고 정말 보화와 같은, 참 보물창고 같은, 그게 정말 저에게는 성경이었었습니다. 막 읽으면서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고, 그 정말 너무너무 그냥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 그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너무 이게 은혜가 되니까 이런 것쯤은 더위,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느낌, 가슴 너무너무 벅찬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 이후로 이제 성도와 목회자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정말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베스트예요.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건데,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은 1600여 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세월의 흐름 속에 성령으로 개입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40여 명을 감화 감동을 주신 거죠. 그 사람들의 개인적 특징, 지적인 어떠한 실력차, 그 사람들의 성격, 그 사람들의 문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또 특별한 그러한 장단점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우르시면서 결국 그것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감화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특징을 활용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류 없는 그 능력 가운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오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과 계획만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들도 보통 이제 이현세 만화 그런 거 있잖아요. 김현세인가 이현세인가, 그럴 때도 이렇게 아웃라인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그림의 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원저자의 흐름과 어떠한 느낌과 그리고 줄거리 그대로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게 그 뭐 하여튼 만화를 그려서 그분 이현세인지 김현세인지 그분의 이름으로 딱 출간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활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뜻 이걸 탁 우리에게 이거야 하면서 안겨주신 겁니다. 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류 없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분명히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자라고 말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는 저자라고 말을 안 해요.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야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기록자, 줄여서 기자, 쓸기 해가지고 기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저자는 여러분 자기의 독창적인 오리지널한 작품인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자시고 그들은 기록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기자는 베드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가?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가? 여러분, 그 칼빈 알죠? 칼빈 종교개혁가. 이 칼빈이 그 제네바시에서 이제 시장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적인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칼빈의 성격이 깐깐하니까 이 깐깐하게 너무 해가지고 악평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목회자니까 성경도 가르치고 27세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기록할 정도의 천재예요. 천재. 성경을 막 가르치는데 좀 따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여기 지식이 많으니까 그 성격이 너무 고드니까 재미가 좀 없었던지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있던 사람이 장난기가 발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탁 일어나가지고 질문을 하더래요. 칼빈, 당신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뭘 하고 계셨어? 뭘 만들고 계셨어? 그러니까 칼빈이 화가 나는 거예요. 슬슬. 그래 다 알잖아요. 의도를 딱 얼굴 표정 태도. 저 나를 한번 딱 찍으려고 하는구나. 칼빈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처럼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어. 한 방 딱 먹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과연 뭘 만들고 계셨을까?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자질구레한 내용들에 대한 해답을 다 주시지도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을 다 모아서 책으로 쓰면 그 책은 온 세상이 담아둘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하다. 그 정도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그 의미가 뭡니까? 성경은 고유한 의미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유한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온 세상보다도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한 목적,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고, 돈 문제에 대한 관계도 있고, 자녀 양육, 가정생활, 결혼, 도덕적 삶, 인격을 어떻게 잘 예수님답게 만들어가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붙잡는 근본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성경의 근본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슬도 꿰어야 서말, 구슬이 서말려도 꿰어야 보배라고, 나머지 보배로운 그러한 우리 삶을 위한 말씀들은 바로 이 목적,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결혼하고, 어떻게 자녀 양육하고, 어떻게 도덕적 삶을 살고, 어떻게 돈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이런 나머지 부수적인 주제를 우리가 또 다루는 것, 이게 이제 우선순위의 부분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66권 아닙니까? 창세기, 계시록, 하여튼 민수기, 신명기 등등 해가지고 장으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구절로 따지면 31,102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1,102개 구절, 성경 전체인데, 저는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전 세 개의 구절을 저는 서슴없이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 주셨다,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이 세 구절을 제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구절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들,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 사랑, 그분의 우리를 향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창조를 선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고 그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멘 하십니까? 여기까지 아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사단 마귀를 처단하시고, 완전히 처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 처소로 이끌어 들여 가시는 겁니다. 이 맥락인 거예요. 이 맥락, 구원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과 영생의 흐름인 것이죠. 성경을 이 관점으로 읽으면 이 간단한 요약,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풀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풀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떠한 주제와 맥락으로 이렇게 늘 마음에 가지고 읽어가야 될 것이냐, 레위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다채로운 그러한 성경의 역동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믿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인이신데 저한테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시고 또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뭐 좀 좋은 글들 이렇게 자꾸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카톡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그 열어보기가 싫은데 그래도 워낙 정성으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늘 열어봐요. 근데 그날도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법륜 스님의 그 불교계 스타잖아요. 법륜 스님이 이렇게 강연한 거 그걸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좀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한테 왜 스님 강연을 보내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좀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주제가 그거예요. 이제 그 쭉 이제 봤더니 그 법륜 스님이 이제 1차적으로 강연을 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러더니 말을 해요. 질문하는데 제가 기독교인인데요. 타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그걸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면 교회에 나와서 목사한테 물어야지 왜 스님 강연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묻느냐. 제가 좀 화가 나고 기분도 좀 안 좋으면서 이분은 이거 성경 가르쳐 준다면 신천지 강연장 가서도 그거 들을 분이겠다. 제가 화가 좀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법륜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해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좀 잘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법륜 스님이 말하는 그 화자의 입장에서 말을 할게요. 예수님은 전통적 유대교의 구원관과는 다른 구원관을 제시를 하셨다. 전통적 유대의 구원관은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구원관이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가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개개인이 구원받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셨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고 결국 신속모독의 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신 기존의 틀을 깨버리신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예가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니냐. 아니 한 사람이 강도당에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레위인 제사장 다 지나가면서도 못 본 척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사람은 지나가면서 그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를 해줬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으셨지 않느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좋은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다 대답하기를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존의 틀을 깨시고 기존의 개념을 파괴하신 예수님 그 메시지 아니냐.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법륜 스님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분 아닙니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나 같으면 이 법륜 스님 나 같으면 지금까지는 잘 버티지만 견디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것까지는 내가 못 참겠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인간들 지옥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럴 텐데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냐.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은 죽일 수 없었다. 이게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 질문한 당신도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엄청. 오, 야. 근데 여러분, 이니셜리 그냥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법륜 스님이 제가 그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도 알고 많은 지식적인 부분을 캐치를 했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믿나요?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변화가 됐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법복을 벗어버리고 그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겠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어떤 수준의 성경에 대한 이해, 이게 우리를 여러분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며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는 다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악한 성향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번잡한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치이고 막 볶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의 눈이 잘 안 열립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경험들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내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록해 하신 성령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큐티할 때마다 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록자이신 성령님,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큐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냥 내가 이건 그냥 루틴으로 읽는 것과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과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 빛을 비춰주시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캐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옛날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래했던 주의 말씀이 내게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게로 부딪혀 오게 하시는 울림,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안식월 중에 체코의 프라하에 갔습니다. 거기서 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를 갔던 이유는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얀 후스, 이분은 뭐 유럽에서도 유수한 대학이요, 체코에서 최고의 대학인 까를 대학교에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뭐 15세기에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순교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100년 전에 이분이 사람이거든요. 그가 설교하던 교회를 가봤는데, 한번 띄워줄래요? 그가 야누스가 저긴데 제가 찍은 거예요. 저기 뒤쪽에 제 등 뒤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벽 쪽에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계단을 뒤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고 저기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기 올라가지고 저도 설교했다. 했는데 근데 그거 보여주면 여러분이 좀 놀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안 보여주고 그냥 없는 것만 찍었어요. 그랬는데 이 얀 후스가 저기에서 무슨 설교를 많이 했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란 말입니다. 면죄부? 이건 아니다.
교황의 무오설,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까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계속 경고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들어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를 화형을 시켜 죽입니다. 화형을. 그러니까 마녀 죽일 때와 비슷한 그러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신성 모독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화형을 시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뼈들을 수습해서 이제 무덤에 넣는데, 그것도 심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나중에 또 부관 참시를 합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은 자기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화형당해 죽어가면서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볼품없는 거위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얀 후스의 라스트 네임인 후스가 체코어로 거위예요. 거위. 볼품없는 거위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100년 후에 아름다운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진짜 100년 후에 아름다운 백조와 같은 종교개혁의 주인공 마틴 루터가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간에서는 모르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사에도 나오지 않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까를 대학교 총장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형당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가 화형당하기 전에 총장 시절에 면죄부에 대해서, 그 교황의 무오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격하고 성경의 권위를 막 계속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감명을 크게 입은 그 까를 대학교에 젊은 청년 3명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이, 야, 우리 총장님이 저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저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도 전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 똑같은 메시지를 동네 다니면서 계속 전하고 사람들 설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교황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 말아라, 너희들 경고한다. 계속 한 거예요. 막 그 뜨거운 젊음의 열기와 그 진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결국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까를대학교 인근의 동네에서 그냥 사람들 없을 때 골목길에서 3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여요. 그래서 아까 저 보여드렸던 예배당, 저 교회, 저기 갔을 때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쪽을 한번 가보자고 하면서 저한테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저 기념판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저 기념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읽어드릴게요. 1412년 7월 11일 여기 3명의 젊은이가 장사되었다. 마르틴, 얀, 스타시에크. 그들은 거짓 면죄부로 백성을 속이는 것에 맞섰고 그 때문에 처형되었다. 이것은 후스가 전한 진리를 위해 흘린 첫 번째 피였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의 최초의 순교자는 20대 젊은이 3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설파했던 저 3명의 젊은이가 종교개혁의 최초의 순교자들입니다. 최초의. 왜 후스가 화형당했고 왜 이 3명의 젊은이가 창창한 자기들의 인생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왜요? 성경이 뭐길래?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는 그 다음 단계에서 내게 주님의 선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앞에 두면 반드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뭐 당연한 얘기니까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고, 세 번째로 자, 여러분 요것만 얘기할게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아까 1182장이라고 했잖아요. 31,102절. 성경을 여러분 일반인의 독서 속도로 읽으면
몇 시간이면 완독할 수 있을까요? 80시간. 80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5분만 읽으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 번 15분. 그러면 일독이에요. 나 시간 없어서 못 읽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20, 30대 젊은이들이 쇼츠를,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루 평균 2시간을 본다는 겁니다. 70대 연세 드신 분들이 유튜브를 하루 평균 7에서 9시간 보신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15분만 보면 1년에 한 번인데, 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뭘 믿는지를 그러니 모르고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왜요? 그게 왜 더 중요합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여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그냥 내가 읽기만 하고 그냥 놔두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역사할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드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근데 아무리 백독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를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읽은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읽기에 대한 책을 써냈습니다. 그 제목이 이 책을 먹으라. 성경에 나오는 문장이지요. 그걸 차용을 해가지고 책 제목으로 아예 붙여버렸는데, 이 책을 먹으라.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는 7살짜리 아주 개구진 이 손주 한스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한스가 하루는 할머니 손잡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내죠, 할머니 손잡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이제 공원이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쳐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 개구쟁이 손자가 그 공원에 이렇게 가다 말고 딱 할머니 잠깐 그러더니 서더래요. 그리고는 자기 가방을 열더니 성경을 꺼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서가지고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계속 보더래요. 이렇게 성경을 넘기면서 보더래요. 성경을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얘는 그런 애가 아닌데 굉장히 까불고 그러는데 딱 서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막 이렇게 넘기면서 보더래요. 그리고는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됐어요, 할머니 우리 교회 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너무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왜? 한스는 아직 글을 못 읽는 아이예요. 근데도 성경을 읽는 신용을 냈고 성경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할머니한테 어필을 하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쓰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한스처럼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또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존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살아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진짜로 그리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성경을 읽는 동시에 성경을 살아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만 되고 말씀을 행해라.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는 있지만 어쩌면 그게 자기를 속이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고 유튜브 찾아서 성경 설교 좋다는 데는 다 들어요. 또 성경도 막 계속 읽어요.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듣고 읽으면서 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말씀을 잘 새기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윗대 사람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그 젊은 까를 대학교의 3명의 여러분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고, 또 얀후스도 그렇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유롭게 들릴 수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귀한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잡혀서 읽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성경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를.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와, 성경은 정말 최고야. 성경은 정말 우리의 보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사랑이야, 날 향한. 지금은 알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성경에 대한 귀중함을 정말 체험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담대하게 시대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성경 선물로 이렇게 줄 때마다 거기다가 누구에게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면서 밑에 꼭 괄호 열고 닫고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써서 줍니다. 그게 제가 성경에 대한 저의 개념이에요. 우리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수호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났고 구원의 백성 되었고 그 중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보화입니다. 온 우주와 온 영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영적 상태인가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이 그냥 나 파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사물처럼 내 방 어딘가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향해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리라 우리 작은 결심이라도 가지면서 다가오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주의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또한 성령이여 나 기름 부어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담대히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괴교와 나의 육체적인 욕망들 능히 극복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전신갑주 입혀달라고 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앞에 있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 구원과 영생을 아버지 주시기로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말씀을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생애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욱한 아버지 그런 말씀과 같이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진리의 빛이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 말씀을 드러내며 아버지 진도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천국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 천국교회를 통하여 가신 하나님의 극동과 인신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계에게 모든 구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해주셔서 아버지 지역 가운데 있는 많은
알지는 알지 못하는 자들만 싸우니 아버지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의 강구서를 끌어내고 지금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에게 말씀 끌어내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각 모든 구설이 끌어가고 책임지고 우리 이번 날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긴 자에게 구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충성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나가는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밖에 성교를 위하여 주시옵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버까지 하나님께서 각 세계 모든 유통들이 아버지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밖에 성교와 성교사역 잘 싸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이 함께하여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밖에 성교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모든 발전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하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주를 아버지 주님의 모든 새롭게 하시고 전직감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근본받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도록 우리 주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남다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랑하는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 승리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직장과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성령 주시고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되고 하나님 세워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전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열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이곳에 21동지역에 바닷고에 소원의 대한민국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며 목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능력 돌파의 역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믿음의 선을 잡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주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표류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자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귀하게 여기고 우리 늘 가까이 하며 또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용기를 더해 주시고 거룩한 열망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셨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역동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난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었으나 있는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기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주신 물질 구별하여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곤핍하고 곤궁한 중에서도 하나님 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여호와 일의 능력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는 발걸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전신갑 주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기뻐하며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선팀을 기억해 주셔서 잘 준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거룩한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